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의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바울은 자신의 투옥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어떤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그 경륜, 직분, 직무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경륜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직무 혹은 직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경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방식과 함께 그 계획 안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를, 역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이 되겠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구원의 경륜을 계시로 알려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대략 3가지 용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등에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계시는 사도가 받는 계시, 곧 복음과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의 소명과 관련된 계시,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가 받는 계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계시는 사도의 소명과 관계된 계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경륜,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려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신비라고 하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다가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밝혀지고 사도의 직무 수행으로 그 결과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고, 사도들이 그 직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결과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화해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부부와 같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은 에베소서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간단한 기록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게 되면,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과거의 모든 세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구원에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은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개념의 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나 어떤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됐고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